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쏙 썩이는 일이 있고 이래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맞아서 이 모세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가짐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내용이 이제 하나의 사건을 다룬 스토리이기 때문에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강성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로나 또 대신들의 눈에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살두고 남자아이는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 라고 하는 이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가져서 또 이제 달이 차서 아기를 낳으면, 그게 이제 남자아이다 식별이 되면 그 산파들이 다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일은 유례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의 삶도 고된데 고통스러운데, 이제 핏덩이와 같은 그 자신의 자식을 강물에 던져 아구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 차마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죽어도 못할 일이지만은 생사여탈 것마저도 바로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레위 족속 중에 한 부부가 아들을 낳습니다. 남편인 아브람과 아내 요게벳이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왕의 명령은 추상 같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식을 던지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도 생명에 이제 위협이 가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에다가 그 태어난 아들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어떤 선물보다 고귀한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부가 만나 결혼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자식이라 해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겨서 그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어머니 젖을 먹고 금방금방 그 아이가 쑥쑥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이제 자라가면서 빨랫감도 많아지고, 또 이제 엄마가 젖이라도 좀 늦게 줄라치면 큰 소리로 우니까 그 소리가 집 바깥에 온 동네까지 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관청에 신고라도 할라치면 당장 아기를 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부부는 노역장에 일하러 갈 때 먼저 태어나 자라있는 아론과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남매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일터에 나갑니다. 종일 돌을 깨고 묵은 돌들을 털어 나르고 온갖 일들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이 아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강물에 던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로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워낼 수가 없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것을 강물에 던질 수는 없고, 아기는 점점 노출되어 가니까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심각해지고 절박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인들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 부부에게 직면한 이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이 레위 가족 이들에게 클로즈업해서 이들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내보내기에는 이 자식에 많은 부족함이 있고, 이 세상은 온갖 문화와 타락된 그러한 유혹받을 수 있는 내용들, 이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자칫 그런 데 빠지고 그런 수렁에 아이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아이들의 일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것에 대한 뚜렷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뛰쳐나가려 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바르게 지도해야 할 뾰족한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죠. 오늘 여기 이 아므람과 요구벳의 이 모세를 향한 절박함, 이런 절박함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시대의 부모가 가진 그런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잘 키워서 세상에 정말 떳떳하게 그 자녀가 재구실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내 자녀는 힘입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이 고민들이 다 마음 한구석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국리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갈대를 꺾다가 아기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자를 다 짜서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무의 진과 역청을 그 안팎으로 바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마지막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이니까, 그의 전부니까 같이 만들고, 만들어진 그 갈대 상자에 이제 그 역청의 칠을 합니다. 붓으로 칠을 하고, 아빠가 붓을 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그 붓을 집어들고 또 칠을 합니다. 아빠가 칠해 놓은데 계속 엄마는 그 갈대 상자에 이제 역정칠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게, 아빠는 여보 충분히 칠했으니 됐어요, 그만해도 되겠어요 하는데 못 들은 채 엄마는 계속해서 그 갈대 상자에 계속 역청을 치는, 붓질을 계속합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내 자녀가 여기 실려서 어떻게 될지, 얼마 지나면 물이 새 들어와서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그러기 전에도 악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마음은 메어지게 아픕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흔들어진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가 담기고 날강에 가서 그 갈대 상자를 띄우고 물길을 따라 점점 그 갈대 상자를 떠나갑니다. 내 자식이 태 속에서 태바깥에서 온갖 정을 주고받았던 내 자식이 점점 내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있는 부모들은 정말 한없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크게 띄워보냈다는 것. 어찌 보면 무질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었던 거예요. 한계의 끝자락에서 부모는 마지막 희망이 그 한 가닥밖에 없는 희망이 있을지라도 그걸 붙잡고 그 자녀들의 앞날을 열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대 상자는 떠나가고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합니다. 누나 미리암은 동생이 실려있는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가는지 멀리서 지켜봅니다. 갈대 상자가 뒤뚱뒤뚱하면서 저 한 방향으로 가니까 갈대가 가려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다다라가서 자기 시야에 갈대 상자가 있도록 다가서 또 봅니다. 그 갈대 상자에 누나인 미리암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가족에서 뭘 봅니까?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고 이젠 더 이상 가족까지 몰살될 것 같으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기를 흙에 실어서 이제 강에 띄워놓고 그것을 어찌 되는가 알려 합니다. 이 가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생명에 대한 희망입니다. 희망. 꺾이지 않는 희망. 아무리 세상이 짓밟으려고 해도 다시금 일어나려고 하는 희망.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 같은 목자가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물에 떠가는 저 갈대 상자에 그것에 어떤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거기에 실려 있는 아기는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갈대 상자 자체가 어떤 방향을 조종해서 좋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라앉고 말 것이고 아니면은 악어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지 희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희망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 어떤 위기 가운데도 어떤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자기 백성들이 품을 수 있는 하늘의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 속에서, 이 짧은 얘기 속에서 몇몇 단어에서 그러한 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낳고 나서 이제 뭐라고 표현됩니까? 잘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단어 가운데 그냥 잘생겼다, 이 용모가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은 야페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토브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란 단어는 누가 잘생겼다, 누가 정말 보기에 좋고 이쁘다 이럴 때 쓰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게 토브란 단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 눈에 어떻게 비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아이로 그렇게 그들이 느껴졌다는 얘기. 모세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그들 마음 안에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갈대 상자에 대한 이제 이 단어가 보통 괴나 상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르가즈란 말을 씁니다. 아르가즈. 그러나 여기서는 이 갈대 상자를 테바트란 말을 썼습니다. 테바트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테바트란 말은 노아 방주를 말하는 겁니다. 방주. 이런 상자를 만들 때는 이 아르가즈라는 이런 표현으로 다 표현하지만 성경에 노아 방주를 테바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테바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으나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까? 갈대 상자를 그들이 만들면서 그 이름을 그 테바트라는 말로 명명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엄마 아빠는 늘 해줄 수 있는 여기가 한계지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이후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법들은 말놀이 기법이라 그럽니다. 말놀이 기법. 근데 이 문학에서 말놀이 기법을 뭐냐면은 쓰는 언어 속에는 이미 그 의미가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 쓰는데 그 상황에는 노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문학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에스더스예요.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 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절절히 녹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학에서는 말놀이 기법이라 하는데 이런 기법을 히브리인들은 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의 눈에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살 길을 여시며 앞으로 미래를 창조하신다. 우리 노래 가운데도 여기 보세요. 엄마 그렇게 노래 너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 낳았을 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키울 뿐이야. 그 다음에 너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것이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야 해.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손해를 보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네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히브리 문학인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을 노골적인 그런 표현들을 다 빼버리고 익숙해져 있는 단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나인 이 미리암이 그 강가에서 갈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말은 아마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지는 말은 야차부입니다. 야차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다, 그런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희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지만 이러한 단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열망,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간곡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진 믿음의 행위가 다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것에 자신의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로 내 자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창조될 그의 새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이런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을 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좋은 면이 내 자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그걸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자녀를, 우리 부부를 통해 그 자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잘 준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에 보이는 어떤 목표, 어떤 비전 이런 것을 해서 탁달이 하고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것에 학교 다니는 과정에 아이들한테 압박하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멀어지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그 자녀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정하신 그 뜻이 잘, 그리고 그 섭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그 일생에 머물러서
붙잡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주도록 우리는 그 아이 가슴에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건면하며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늘 미리암이 서서 이렇게 바라봤던 야차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누나인 미리암이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에 있는 공주가 그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적시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바로의 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가에 왔었는데 내 동생이 탄 갈대 상자는 점점 그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 미리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공주는 이리저리 거닐다가 하필이면 그의 눈에 갈대 상자가 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건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떡궁을 열어 보자마자 우니까 공주의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종들의 남자애는 다 던지라고 했는데 왜 그 딸,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녀가 오늘 이 나일강에 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목욕하려고. 목욕을 뭐 서민처럼 어디 강가 안에 바닷가에 가서 목욕을 합니까? 공주는 지체 높은 분인데 왕궁 안에 면 엄청나게 대리석으로 막 치장되어 있는 그런 화려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시녀들이 몸을 닦아주고 다 그렇게 목욕시켜줍니다. 여기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 공주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합니다. 이 나일강이 다산의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인들은 아기를 갖기 전에 이곳에서 목욕을 해서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도 그 믿음 때문에 여기에 와서 목욕을 하려 했던 거죠. 그런 이리저리 거닐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결혼을 해도 세월이 지나나 자식이 없는, 내가 이 나일강 신이 나에게 자식 하나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갈대 상자가 하나 떠 있어서 건져보니까 아기라. 그런데 왜 하고 우는데 그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여 키우지 않습니까? 왕자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그런 것을 결정했겠습니까? 아, 내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신이 내게 자녀를 선물로 주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내가 낳아야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부모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빠의 그 보호막이 필요한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내가 낳았고 내가 이름을 지어 내가 키웠던 자식이 날 보고 엄마, 날 보고 아빠 하면서 따르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얽매여서 하나님을 향하신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을 부모인 내가 잘 준비해 주는 그 역할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이 미리암이 공주 앞에 갑니다. 담대하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찾아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는데 자기는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까 젖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여인들은 자식을 낳아서 강물에 던지고 했으니까 젖이 불어서
얼마든지 그 자녀의 젖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 와서 다시금 그 아들 모세를 품에 안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젖을 뗄 때까지 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떼는 시기가 3살부터 또 7살까지 젖을 먹인다. 그 젖을 먹이는 동안 엄마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그 귀에 일러줍니다. 말귀를 알아듣게 시작하면 토라를 가르쳐서 그것에 꿀을 발라서 그 글을 익히게 하고 그 의미를 어머니는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젖을 떼고 왕궁에 가서 그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들은 엄마가 그에게 심어준 신앙, 그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의 영광을, 애굽의 모든 그 보화 금을 수치로 여기고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그 동족과 함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교육의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희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뭘 가져야 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제 생겨지게 됩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부모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3개월 동안이라도 그 자식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점치를 해서 거기에 띄우는 최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자녀의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부모인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품고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품에 있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엄마 요셉의 품에 되돌려 주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 가슴 속에 진리를 심으라는 겁니다. 기회인 것이죠.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는 그 애굽의 탁월한 온갖 세상 지식이 다 집합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도 그는 영욕을 쫓아 사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고 나중에는 그 백성을 구출해내어서 새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교육이나 신앙에 참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무리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압은 부장육을 낳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자녀가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 자녀 교육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세상 그 흡입력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 저는 우리 손주들이 지네 부모 스마트폰을 가지고 눌려서 그 지들이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프로 이런 거 다 찾아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제대로 찾지 못해 헤매는데
그 조그마한 물건 하나에 온 세상을 들어보는 창이 있다.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세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받았던 그런 방식이 아닌, 강요나 주입식이 아닌 이 세대를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손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도록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